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한 절이니까요. 같이 크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구약의 율법들을 한 조목 한 조목 계속 다루면서 그게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에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의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정의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율법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율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외형적으로만 드러났을 때에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구약시대가 갖고 있는 율법의 한계는 외부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소와 율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특히 그 율법을 주도적으로 주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의를 측정하거나 표면화시킬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단점이 구약의 율법에 존재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그냥 힘이 있는 자가 강압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구조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힘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굴종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율법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제는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폭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함부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착취하는 구조로 만들 수 없도록 율법이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처음에 그 율법을 받았을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1년 동안 율법을 배우면서 굉장히 놀라웠죠. 몇천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도 될 만한 굉장히 견고한 평등한 사랑과 정의를 녹여낸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걸 받아든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이루는 방식은 결국 그 법을 주관하는 자에게 또 다른 힘이 주어진다는 폐단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그 법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자들은 그 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나 지금 법이 작용하는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때는 오죽이나 더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백성들이 범죄하는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전체를 한 번씩 이렇게 뚫어보게 될 것인데, 그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 무너지죠.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 하나님한테 혼나요. 성경의 인물들이 존경스럽게 시작을 했으나 결국 힘을 가지면서 무너지는 과정들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은 법을 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힘 있는 자들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결코 완전하게 서 있는 자들이 없어요. 연약했던 양치기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죠. 그래서 그 법을 집행하는 주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는 그 힘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진들이 다 그러합니다. 예외를 찾기가 힘들어요. 종종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외는 선지자들이죠.
그들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다윗과 같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을 향한 외침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패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 선지자들도 힘을 가졌다면 선지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힘을 가진 자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 대한 패단은 등장하지 않죠. 끊임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법 안에 있지 않아요. 법 밖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 갖고 있었던 패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갖고 있는 자들, 이를테면 다윗에게 동조한 자들, 솔로몬에게 동조한 자들, 율법의 법의 테두리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조한 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도 그 혜택 밖으로 벗어나죠. 그래서 희년제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적으로 희년을 이뤄낸 사람들은 있어요.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의 사례, 개인적인 사례들은 있죠. 그러나 국가가 법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을 시행한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집행하는 자들이 그걸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은 그런 패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오히려 힘이 없는 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법의 고귀함과 법의 정의로움과 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보고 그 힘을 꿈꾸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성경의 역사죠. 계속해서 힘을 꿈꾸는 구조로 사람들의 욕망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의를 밝혀줬어요. 사랑을 밝혀줬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다 드러내줬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와 의와 사랑과 거룩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분별해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가운데로 빠지는 타락의 역사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율법을 내려주셨죠? 자, 올해 초반기에 제가 다뤘던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율법을 왜 내려주셨나요? 대답하기 힘든 예배 시간이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막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닌 게 분명하죠. 구원은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죠. 율법을 배움으로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는 거였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의를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해주신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의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1차적으로. 그런데 율법이 그 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의를 이뤄내신 구조로 가는 거죠. 결국 율법의 목적도 의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의는 왜 이루어야 되죠? 의를 이루는 목적이 뭘까요? 우린 못하러 의를 이루어야 돼요. 막 범죄해도 되잖아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법 정도는 어겨도 되는 거잖아요. 현대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법 막 어겨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당연한 거.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식. 성경을 굳이 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의 빛을 따라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우리는 세뇌되어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의를 향하여 달려가 있고 하나님은 의의 반대편에 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우리의 생각을 구조화하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결과물로서 의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신앙을 추동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의를 향한 거죠. 천국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그냥 이런 세상에서 그냥 계속 우리가 살아간다고 가정해도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그런 사후세계가 없고 그냥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의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의를 성취해야만 할까요? 거기에 가장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철학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잠깐. 칸트라는 철학자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의를 이루는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칸트가 이상한 명제를 던집니다. 어떻게 던졌냐면 의를 행해도 불행할 수 있다. 이런 명제를 던져요. 어떤 게 맞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칸트 등장 전까지는 아무도 철학사에서 아무도 이걸 의심하지 않았어. 의를 행하는 자는, 바르게 사는 자는,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행복하다. 의의 결과는 행복이다. 복이다. 이게 그냥 당연한 인간사의, 인생사의 철학적인 전제였어요. 수천 년 동안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칸트가 딱 등장하면서 아니잖아 니네 왜 거짓말들 하고 그래. 아닌 거 다 알잖아. 니네 이렇게 살아봤지? 근데 행복해? 아니잖아. 이렇게 칸트가 말을 던지죠. 이거는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칸트의 말은 이런 거였어요.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의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행하는 거야. 이게 칸트의 말이었던 거예요. 칸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율법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가깝다고 봐요. 복이 어디 있냐의 차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충족함의 화평함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행복이라고 한다면 칸트의 말이 맞아요. 의를 행하면 불행해질 수 있죠. 오히려 성경은 의를 행할 때 더 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권선징악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물질을 성취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라면 성경적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럼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의를 행한다고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 종류의 행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우리가 그냥 단지 평안함을 느끼는 화평함을 누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종류의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궁극적인 복이 있어요. 영원 속에 갇혀져 있는 영원의 풍성함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풍족한 삶을 성경이 주장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궁극적으로 가장 극단에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제 생각엔 요한복음 17장이 신앙의 정점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보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우리 안에 완전히 가득 차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설사 불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사 물질적으로 불행하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불행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합일된 존재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자꾸만 퉁쳐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자꾸만 물질을 대입하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고루하고 결핍된 존재로서 성도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강해를 갈 건데 심지어는
그런 물질로부터 경건한 사람들, 거룩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의로운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물질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교회가 완전히 다 그걸 뒤바꿔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존재적인 복과 물질적으로 누려서 세상적으로 영위를 안위를 할 수 있는 복을 퉁쳐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면서 발생시킨 문제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의의 길을 걸을 때 세상이 주는 안위로서의 복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안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상대적으로 같은 능력치와 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을 못 쫓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권선징악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잘 살고 싶으면 사기를 치세요. 잘 살고 싶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려고 이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롭고자 하는 거고, 그 의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는 다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럼 세상이 주는 복은 내가 알겠는데, 밥 먹으면 배부르고 이거 알겠는데, 돈 많으면 기분 좋고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누리는 복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뭘까요? 우리는 신과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분이 되게 좋죠.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과 같아진다고 우리를 꼬셔요. 우리 보고 신과 같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흥분시키죠. 2017년도에 제가 이 비슷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비슷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라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같은 정원,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거를 예를 들면 천지 창조,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거, 이거 우리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뭘 꿈꾸냐면 그런 걸 꿈꿔요. 하나님과의 비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꿈꿔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을 때 하나님처럼 날아다니는 거, 하나님처럼 이 천지를 만드는 거, 하나님처럼 병을 낫게 하는 거, 이런 것들로 계속 매몰되죠.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갔을 때 어떤 형태로 살아가게 될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사랑, 정의, 온유, 양선, 이런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맘만 먹으면. 용서, 겸손. 아무리 맘 먹어도 안 되나요? 나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 타고나길 교만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폐단이 있잖아요. 권력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율법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의로워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같아지게 하셨냐면 이렇게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의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이 있는데, 그게 죄에 대한 대가, 즉 사망이라고 불리는 죄책이에요. 그걸 없애주신 거예요. 구원파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됐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소멸됐다고 구원파는 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도 다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인해놓고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법정에서 그런 구원파들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구원파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기억들 하시나요? 벌써 한 20년 됐나요? 그 사건이? 무슨 호 사건?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자예요. 너 죄인이냐 그랬더니 법정에서 나 죄인 아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사하셨다 이거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구원파였어요. 한국교회가 구원파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는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고 우리의 죄성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살아온 삶의 모범과 그리스도의 그 살아온 삶에 대한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가로막고 있던 법적 선언이었던 죄책을 없애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 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모르죠? 우린 나도 몰라요. 성령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오셨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책이 우리에게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류를 가로막는 그 가름막이 하나 있었는데, 휘장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걸 없애버렸다고요. 우리의 죄책을 갖고 가시면서 대신 그리스도가 사망해 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장애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으로 빡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성경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무슨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근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서 신이냐면, 너희는 신이다가 어디에서 신이냐면 창조를 할 수 있어, 날아다닐 수 있어가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의를 행함에 있어서, 온유해지는 데, 겸손해지는 데 있어서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공유적 속성에 있어서 너희는 신이다.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신이다라고 한 것을 아직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줘서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예전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켜냄으로써 우리의 의를 이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이는 그것도 작용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 안에 그게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분이? 느껴지시나요? 뭘로 느끼시죠? 성경에는 있다고 하고 우리는 잘 안 느껴지죠. 잘 안 느껴지니까는 어떤 구조로 이거를 풀어내냐면 뭔가 띵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한다든가 불이 막 뒤통수를 타고 올라온다든가 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1% 미만이라고요. 거기에 기댈 거 없어요. 대부분은 그거 없어요. 대부분은 그거 없이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발현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못 느껴요. 그런데 의의 자리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느껴요. 그거를. 나는 범죄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이 칼이 안 꽂히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성령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적 본성이 의를 막는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머리는 범죄하고 싶어요. 우리의 머리는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본성이 그걸 막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알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만 나와도, 중학생만 돼도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나에게 이득인지 알아요. 근데 그 이득이 되는 행동을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왜요?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누가 내가 있어 이거 이중인격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유전자와 뇌적 회로와 호르몬과 이런 것들을 막 만지시면서 우리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을 영어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가들리네스라 그래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 같아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아짐.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더 율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경건 생활이라는 걸 율법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뭔가 이렇게 경건 그러면은 이렇게 제 목소리로는 절대 경건해질 수 없죠. 뭔가 좀 이렇게 둔탁해야 돼요. 그리고 좀 무게감이 있고 베이스여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경건한 목사는 될 수 없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얀 아무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침 6시에 땡 치고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뭐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만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건의 원래의 의미가 하나님 같아짐이에요. 하나님 같아짐. 우리의 존재적 변화예요. 행위로 드러나서 밝혀지고 행위로 드러나서 확인될 수 있는 건 율법이에요. 이건 구약시대 용어예요. 율법이에요. 그건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꾸 경건을 율법처럼 만들어버려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표현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은 존재적 변화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예요. 이거는 나 혼자 경건 생활을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은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면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은 확인되지 않아요. 수도사들 시절 때는 경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같아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 같아지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를 끊어버렸어요. 신과 함께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주교 영화인데 한 번씩 봐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영화입니다. 수도원에서 살았던 3명의 수도사들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수도원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수도원을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고군분투예요. 돈, 여자, 권력 이런 데 막 취해갖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죄로부터 차단된 삶 속에서 자기의 내면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는 것. 그들이 유혹하는 권력과 돈과 성적인 유혹들과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가들리네스예요.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우리 보고 하나님 같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이 우리와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여기 있는 겁니다. 경건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강제한다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강제한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법을 지킬 뿐이에요.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 뿐이지 내 존재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성경을 믿는 바, 성경대로라면 이러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윤리를 잘 지키는 거고 관습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식인종 사회로 들어가면 식인종이 돼요. 그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잘 먹는지, 어떻게 사람을 잘 죽이고 잘 요리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선해요. 여기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거기서 법을 잘 지켜서 사람을 잘 죽여요. 근데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즉 경건한 자들은, 가들리네스, 하나님과 같아진 자들은 이 안에서도 그의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의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식인종 사회에 우리를 갖다 놔도 못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결코 구분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들에 우리의 경건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는 악의 무리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드러나고 훈련이 되고
거기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결코 그 악의 무리들과 떨어져서 수도원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 사이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신 것처럼,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의 경건은 그렇게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걸 성경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육신으로 나셔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가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들어간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분은 이미 하나님인데 하나님 같아지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하나님 같아지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지만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경건의 성취에 대한 의미로서도 비밀이지만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었던, 경건해지셨던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경건의 비밀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작년 한 해 율법을 배웠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경건을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우실 겁니다. 경건을 배워나가는데 작년 한 해 우리가 율법을 배운 것과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다른 점이 있다면 율법은 외부의 강압적인 요소로서 진행되는 것이었다면 경건은 우리 내면에서 끌어올려져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결과는 같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는. 다른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의 모양을 만들어낼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그걸 선택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복됨을 느껴요. 행복을 누린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르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같은 이상한 현상들을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